우리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서 할까요?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딱 기억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그 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의 공동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는 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게 내가 여기 있지?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 불평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원망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다음 빌려주세요. 시작. 저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루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감옥 속인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그냥 감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나와요? 감사의 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여주죠. 얼마나 서로 애틋하고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에 가면 그런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하는데 막 감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터지는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막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맨하탄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 한번 뵈신 분 계시죠, 여러분? 이 교회 세우실 때부터 이렇게요. 그분이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의 탄성이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저분은 감사 덩어리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지 않아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코가 깨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필요가 보이면요,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제가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아니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드리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늘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막 감사가 터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감사도 일어나고 막 기쁨으로 기도드리는데,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분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인인 빌립보 교인들이 다 열심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쁘고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고 괴로울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한 지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서로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비록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나와요? 우리 삶에 감사가 일어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눌 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기도할수록 기쁨이 샘솟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관심을 말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도 은혜생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이곳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길 감사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정의 편지라는 이 외국에서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자신을 후원하고 기도하던 작은 교회에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막 큰 돈을 보낼 생각 아니고 그들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기다려주던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과 이 기쁨의 관계를 맺은 이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하게 됐는가?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스크린 보면서 보시죠.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세 번역도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요즘 말하는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는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곳에서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막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듣습니다. 9절 나오나요? 다음 9절? 다음 9절. 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네, 환상을 보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요.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그리스이기도 하고 이제 마게도냐가 나눠져 있는데 터키에서 바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 조그마한 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여기가 아시아고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지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마게도냐잖아요. 딱 넘어간 그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거기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우던 그 첫날부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교제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했다고요? 협력하고 동참했다. 이것을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다. 이게 복음의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기에 서로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진짜 힘이 뭐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취미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을 향한 동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모였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이것은 사역자들,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동역,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김서영 집사님 생각하면 감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신앙이 열리는데 짧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업하면서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되게 초대하잖아요. 오늘 왔어요. 우리 여러분 정선민 형제와 아내, 드디어 한일이 자매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동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쁨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생교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복음 때문이고 지금 복음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디가요?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제와는 다른 거죠. 세상에서의 교제, 모임들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조건 있잖아요. 등산 모임, 등산 가지 않으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모임, 운동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교제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평생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동역에 참여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런 감사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생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막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기쁨의 인생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하고 뭐라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더니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은혜생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비결이 뭐냐? 6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했다고요? 착한 일을 하셨대요. 착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뭐 선행, 구제, 헌금, 봉사 이런 것도 다 선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여기서는 영어로 good work라고 했는데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great work. 제일 위대한 일 뭘까요, 여러분? 구원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어떻게 나요? 끝까지 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 지금도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내면에서 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감옥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아름다운 어떻게 이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구속,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박해자에서 뭘 바뀐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사도 바울의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역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요,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 쉽게 말하면 유럽 땅으로 간 게요, 유럽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살고 어느 나라가 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에요, 유럽이에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유럽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을 시작해서 미국이 이르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걸음 하나가,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건너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복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그 착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많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구제, 봉사, 교육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고요? 복음 전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예,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면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섰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동참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고요.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교회 일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하나님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착한 일 때문이다. 저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에 난 너무 약한데,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 너무 작은데, 너무 불완전한데,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속사역은 누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소위 말해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우리 미완성입니다. 우리 믿음도 약하고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점점점 뭐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어떻게 지금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나와요? 점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Already not yet.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 내면에서 지금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뭐냐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흔들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시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이 교회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이 내가 약할수록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더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한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분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어디서 많이 들어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너희 항상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참 놀라운 관계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창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애틋한 사랑,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심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뭐했다고? 심장으로 이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심장을 뜯어내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으로 살아가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나?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 다녔어요. 핍박하러 다니고. 한마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심장을 우리 안에 이식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성도도 마찬가지.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에 박혀 있으니까 서로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매임에 너희도 참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죠. 목회자를 대표로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돌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가? 누가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혀서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면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특별히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생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를 큰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뭐예요?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뭐 한다는 게 미리미리 해야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신앙관계는 기억할수록 감사가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눌 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이 샘솟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동역자인 우리 교회의 진짜 힘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 관계를 감사와 기쁨의 교제로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